네,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찾고 그 말씀 기반해서 저희가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참고해서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접근하셨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남죠. 사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셨다라고 한다면 물론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재회가 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겐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기쁨과 감격의 재회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직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내려가면서 다시금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는 것보다 깨닫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이제 주실 때,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는데 사라지고 난 뒤였죠. 식탁의 교제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단순한 식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친밀함을 식탁의 교제가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중에 그리고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풀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그제야 함께 하신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셨죠. 호련히 사라지셨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의 임마누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함께 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좀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주님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재해 계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좀 우리가 갈망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임마누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순간 주님이 시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믿음의 걸음을 주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고 삶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 주님 우리가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는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자라 생각했던 산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는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한 번 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사랑하.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광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아멘.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빗나간 나의 소망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빗나간 나의 소망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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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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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노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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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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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나와 산 변함없는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역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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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항상 변함없네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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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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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노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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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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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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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노래하게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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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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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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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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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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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 한 번 더. 주임제하시는 곳에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한 번 더.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한 번 더.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서 소리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듯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듯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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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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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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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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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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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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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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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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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 그는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주는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청하라 우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청하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하나님의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 그녀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래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와 만나셨고 이후에 12제자와 만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들이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님과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모든 시간을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에 늘 언제나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걸음을 내가 순종의 걸음으로 내가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언제나 예배하며 내가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 경배하며 내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걸음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 우리의 부른 찬송과 우리가 올려드린 고백이 이것이 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단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매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저희가 앞에 보여지는 주소 장소에서 예수전도단 저희 울산지부 사무실인데요. 함께 와서 저희가 예배하고 또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저희가 함께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고 제가 드린 헌금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청지기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함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선교실 리더로 섬기고 계신 이명희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저희가 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화요 모임으로 예배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2026년 4월 14일인데요. 2026년 4월 14일은 우리 일생에 딱 한 번뿐인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 한 번뿐인 오늘 하루 함께 모여서 같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오직 유일한 기적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라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과 또 듣는 자의 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그런 제목이 있는지도 그것이 처음. 네,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난 어떤 네,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의 답답한,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답답한 현실과 또 자기 개인의 삶의 고민을 담은 이야기로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영화에는 게나라는 이름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매일 반복된 일상과 또 불안한 미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 경쟁과 압박 속에 점점 지쳐갑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가족과 또 연인의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것이 자신을 이렇게 옥죄온다는 느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게나라는 여성은요,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뉴질랜드라는 곳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죠.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마주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한국이 싫어서 떠나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은 게나라는 여자 주인공은 다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영화 연기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 오늘 뭐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는 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냥 저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이 나라가 싫어서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국인이라는 그 민족적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죠. 그리고 소속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이 영화 인물처럼 이 자신이 속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버리고 장소적 요소가 별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태어난 이 나라, 이 땅이 중요하나? 하고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태어난 이 땅의 국민으로서 그 민족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 이들은 내가 태어난 그 나라의 국민으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 또 다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한국이란 이 보이는 거대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네, 오늘은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세례 요한의 제자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취하는 부분은 세술은 세부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취하죠. 이 세술은 세부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의 새로움은 옛 형식의 방식들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전의 것으로가 아닌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열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의 의미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자신의 그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이라도 하시듯이 그들의 정한 율법의 규정과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에 반하는 그런 말씀과 행위들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은 대체 누구에게로부터 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대립하려 하죠.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읽은 이 본문에 있지 않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5장 49절에 기록된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이 행위로 보여주신 또 다른 비유가 네 가지가 더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지 않는 자의 비유는 이 후에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땅을 파고 땅을 고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심는 이런 농사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의 농사법은 씨앗 주머니를 이렇게 농부가 차고 씨앗을 한 주먹 쳐서 이렇게 흩뿌리는 이런 농사 방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의 그것보다 그 뿌려진 밭에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려진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는 듣는 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것인데 이 말을 할 때 비유로 말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들으라고 하면서 듣는 자의 그 마음 밭의 토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등경에 놓여진 등불입니다. 이 등불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등불은 우리가 숨겨놓지는 않죠.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숨겨서 그 빛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등경의 등불처럼 비춰지고 그 비춰진 등경의 등불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뿐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 상태까지도 모두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은 여기서 한 번 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더 많이 받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지만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어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라날 뿐 아니라 그 시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거대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빈약하고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다 자랐을 때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체할 것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의도는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너희가 들었던 그런 가르침과는 다르게 임할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알아듣고 너희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치 새수를 새 부대에 담은 것처럼 너희의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그것 또한 새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내가 지금부터 말할 것이고 그것을 가르칠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되고 이 새로운 가치는 너희 안에 너희를 새롭게 할 때 새롭게 수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실제로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예수님의 능력의 행위가 4가지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너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이어서 행하신 능력은 이 4가지 능력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도전하면서 너희의 그 권위, 너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네가 하는 그 행동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그 도전에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 그것이 근원이 어딘지를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시기도 하죠. 근데 이 4가지 행위는 주로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에는 4장 35절에서 8장 22절 사이에 예수님이 6번이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저희 4가지만 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이죠. 4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입니다. 4장 35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 보면 그날 저물 때라는 시간적 의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들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은 잠들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깨우시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한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희 BDTS에서 묵상 우리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바다와 바람은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눈에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생명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인격도 더더욱 아닌데,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시고 잠잠해라 한다고 어떻게 이게 잠잠해져? 어떻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항상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내 삶 안에 실제로 와닿았던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은 당연한 거지라는 어떤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건 당연한 이적이 일어나겠지라고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본문이 다시 새롭게 묵상되어질 때 비로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죠. 네,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가슴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라고요. 네. 욥기 2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들을 꾸짖어서 경계를 정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꾸짖어서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욥기에 나오고요. 또 시편 106편 9절에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네, 이 두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들을 꾸짖으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홍해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70인역 번역에는 이 욥기와 시편이 꾸짖으셨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바다에게 명령하고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바람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신적인 권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의 땅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네,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3절과 5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는 그를 휘어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기록한 이유는 그 귀신을 결박하고 그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예수님의 권능의 힘이 훨씬 더 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적을 대할 때마다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 수가 많다고 군대라는 것과 2,000마리 돼지떼가 죽게 된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를 보았습니다. 물론 돼지떼를 잃은 사람 그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2,000마리란 돼지 값이 엄청 안타까울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집중하고 계신 것은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회복에 대해 집중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악한 영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냐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지만 악한 영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해칩니다. 자기를 자해하거나 자기를 해해서 하나님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뜨리고 망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삶이 무너지고 인간이 가진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 존재의 가치마저 상실한 영혼에게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결박되어 있던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 원수를 멸하시는 능력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로 몰살하는 그 장면은 물론 돼지의 희생이 있었긴 하지만 그 원수를 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그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서 멸망을 당한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에 매여 있던 영혼을 회복시킨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 그곳을 떠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제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다시 돌아오셨죠.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 과정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잃어가는 딸을 위해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린 아버지가 있고요. 또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겨진 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그 두 사람의 절박함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의적 부정법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닿기만 하거나 만지기도 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제의적 부정법이 여기에서는 그 일이 거꾸로 거슬러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어쩌면 사람들은 그 여인의 몸이 예수님에 닿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부정케 하는 자를 정결케 하십니다. 죽으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11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은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고 사람들과 소외되어는 삶을 살아야 됐죠. 이 여인은 그래서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 격리됨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영적인 그런 아버지 관계 단절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정말 마지막 정말 한 가닥 아주 작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졌고요.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병이 나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의적 부정법에 의하면 어이점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 여인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죠. 그 여인에게 돌아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했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부정하다 여겨지고 그 누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절망이 저는 함께 치유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구원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심으로써 단순한 육체적 병의 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영적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그의 정서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모든 것에서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손을 잡은 행위는 제의적인 부정을 넘어섬과 동시에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인을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죽음조차 잠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네 가지 행위는 그분의 신적인 권능과 권위를 드러내주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신 것은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해서 그 질서를 만드신 바다의 물이 땅으로 넘지 못하도록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며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원래의 본 모습, 원래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일이시고요. 또 병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죽은 소녀를 살림으로 생명의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행위를 묵상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 땅에 일어날 일,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안에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잃어버린 그 형상들이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자는 것 같은 잠에 들어있는 깊은 잠에 들은 그 영혼들이 깨어난 일들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을 이적을 일으킬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내 주위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다가가야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행상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땅에 어그러진 그 창조의 질서들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현재 내 삶조차도, 이 내 삶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있을까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경험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나의 온 몸의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며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살아계심이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내 삶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만약 내 삶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제자들의 반응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정말 기쁨과 그 감격으로 그들이 환호를 지르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난 일도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이신 분이 함께 계심에도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낡은 가죽 부대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안에 살아가는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그 감격이 없다면 나는 정말 새 부대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관념적인 신앙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교만과 오만함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분명하고 명백하고 등경 위의 등불처럼 밝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낡은 부대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은 마치 등경 아래 숨겨진 등불처럼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죠. 하지만 이 나라가 나는 싫어서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좋고 이 하나님 나라는 싫어서 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래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설사 내가 그 나라를 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떠난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건재함으로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회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번 정말 신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억눌린 것들을 풀으시고 막힌 것들을 열으시고 모든 것들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등경의 빛처럼 분명하고 밝게 비춰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등경의 등불은 우리 감춰진 것과 같이 어둡고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부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새 가치를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새 부대로 나를 다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고 나를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하고 나를 어떤 기쁨에 충만한 상태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요, 아버지 잠든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침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그러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가 없으며, 그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고통받는 심령의 목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내 안에 새 부대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 안에 심기를 원합니다.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
저희가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고 화요 모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엮여 있는 이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놓고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전 방지와 협상 성립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좀 먼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저희 따옴표 있는 부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절제된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통로 확보를 위한 기도인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피난처와 필요한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네,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결정과 전쟁 종교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두려움과 지혜를 주셔서 이 전쟁을 멈출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까 명희 간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전쟁 가운데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이 발발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전쟁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것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행해질 수 있다고 저희가 믿음을 갖고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전쟁이 더 많은 어떤 나라들의 전쟁으로 확산되어지거나 확진되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무엇보다도 결단이 따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셔서 이 전쟁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고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이 전쟁 가운데에도 임하시지만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셨다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버지 주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절제된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화를 통하여서 아버지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대화가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전쟁 아버지 주님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피난처와 필요한 아버지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 지도자들에게 책임 있는 결정 전쟁의 종교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 두려움과 지혜를 주셔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주님 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 일을 아버지 주님 주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아버지 주님 이제 이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주님 평화의 시대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선적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옛 관습적인 것이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그 나라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만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기뻐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날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만들어 주니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곳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전기 신호가